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리면서의 결론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지 말고 도덕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께서 성경을 보시는 방법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무엇보다 이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내용 속에서 또 이 성경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지 그 샘플로 누가복음 9장을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3번, 4번 계속 시리즈도 나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로 한번 누가복음 9장을 보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때 또 다른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계속 시리즈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누가복음 9장을 아침에 보는데요. 이 누가복음 9장 본문은 오직 성경에 선 우리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풀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담겨 있는데,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성경을 여는 키, 열쇠입니다. 새 언약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열쇠예요. 이 열쇠를 붙들고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성경에 대한 그 설명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놓친 구약에 대한 설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나이 먹으면 또 잊어먹고 별 의미도 없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도 결국 도덕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그런 비결들을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 중에도 도덕이나 교양을 위해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직 구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달달 외웁니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으며 바르게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를 가져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을 함께 한 절만 찾아보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이 두 군데만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대속자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약에서 등장되어지는 그 이름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에 있는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만유의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께 돌아가면,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을 신약에서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즉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참 나사렛 예수인 그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의 구약의 수건이 벗겨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열쇠로 하여 성경을 읽을 때만이 마음껏 성경을 깨달으며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주라는 사실과 함께 부활이라는 내용을 무척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이 되신 그 분을 마음속에 항상 의식하시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한 구절만 더 보는데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면은,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체를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과 제사함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부활의 주님이 가장 중요한 문맥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만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고,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께서 만난 제자들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를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의 영광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로서, 인자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완성될 신약까지 포함한 단수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부활의 주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은 친히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여 주시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즉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영광 얻으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즉 주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 성경을 풀어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건을 누가 열어줘요? 부활의 주께서 열어줘요. 고린도후서 3장도 그 수건을 누가 열어줘요? 부활의 주께서 열어줘요. 무엇을 통해 열어주세요? 성령을 통해 열어주세요. 즉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썼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요, 이러한 이해는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또 예수께서 그 성경을 보는 그 성령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 신자들은 비로소 참된 영의 양식을 먹고 참된 생명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옴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러므로 죄가 물러가게 되고, 그러므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차려놔도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적으로 잘난 척이나 하는 것이고,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의 현상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허무한 것이고, 썩어질 것을 위한 그 아름다운 영적인 말씀들이 썩어질 것을 위한 수단받게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진도 나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같지 않아요. 오늘도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오늘 상당히 사실 많은 내용들을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다음에. 즉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주께 간구해야 돼요. 주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간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간단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성경을 볼 때,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아는 영적인 지식이 더 무한하게 깊고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박사학위들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수천 권의 책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학문이라는 거, 그것이 영적으로 생명으로 이어주지 못하면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보면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르는 식으로 학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서 니들은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짓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생명을 나눠주고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서로 알려주면서 간단해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들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그러므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무한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31절은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이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과 반드시 맞물려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요약하여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성경을 요약하는, 즉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성령은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무엇을 그들은 아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통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수백 수천 번 반복했어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은 4살 5살짜리를 압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예요. 누구의? 우리의. 그 뜻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신 참사람 그리스도라. 즉 예수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전부 다 이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만, 사랑 가운데서만, 믿음 가운데서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믿음으로 의존하고 누리게 되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행복과 천국과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본문 누가복음 9장은 다음번에 제3 시리즈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본문을 또 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알려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함이 정확한 목적인 것을 알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대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또한 오직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외에는 이 성경의 뜻을 또 바로 알 수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으니, 언제나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저희들이 찾아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생명과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녀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